제가 2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2분 일찍 시작한 이유는 오늘 찬송가 이 가사를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375장 보십시오. 375장. 왼쪽 위에가 그 작사가가 되어 있거든요. 375장 왼쪽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위량 부인 되어 있지요. 배위량 선교사가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윌리엄 베어드를 한국말로 하니까 비슷하게 배위량 이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부산, 경남, 밀양 이쪽은 어느 선교에서 온지 아세요? 120, 30년 전에 미국 북장로교하고 미국 북장로가 먼저 왔어요. 그 다음에는 호주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선교할 때에 뭐 경상도는 북장로교, 제가 2분 빨리 시작하고 요거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장로교가 먼저 왔고 뒤에 북장로교회가 호주 선교사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창신대학이라든지 우리 창원 공원묘지 가면 호주 선교사들 비석을 쭉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배위량 부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름은 A.A. 베어드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남편 그 성을 따니까 윌리엄 베어드인데요. 그래서 배위량 부인으로 돼 있는데 작사가 언제 돼 있어요? 1895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선교 초창기란 말이죠. 이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또 밀양 지역까지 제 모교가 지금 111년이 됐어요. 역사가. 그래서 교회 역사를 한번 정리하자. 우리 세대가 아니면 정리할 사람도 없다 해서 제가 지금 이거 좀 자료를 보고 있는 중인데, 거기 보니까 복음이 이제 밀양까지 오는 일에 이 배위량 선교사가 활동한 거죠. 경남에서 부산, 경남, 밀양까지 전도하고 북장로회가 호주 선교사에게 넘겨주고 북장로회는 대구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배위량 선교사가 밀양까지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을 딱 보는데 배위량 이거 자료를 봤는데 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20, 30년 전에 이 땅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여기 왔을 때에 이 경남은 어땠을까요? 예? 저 밀양은 어땠을까요? 정말 짐승우리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무슨 거기에 전기가 있었어요? 수도가 있었습니까? 그냥 운막집에 사는 그런 곳에 배위량 선교사 부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한국에 와서 전도할 때 캄캄한 길이 몰라요. 지금 밀양으로 가야 될지 대구로 어디로 갈지 몰랐어요. 어떻게 성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배위량 선교사 부인, 배위량 부인이 이걸 가사를 썼단 말이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찬송해 봅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로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로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로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퍼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지없이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막막한 그 선교사 부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그 어디로 가야 될지, 주여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이 120, 30년 전에 이 경남에 부산의 밀양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그냥 갈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24절에서 2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오늘은 24절 중심으로 15절에서 25절까지 보겠는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근실히 징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14절이었죠.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생명의 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나서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영금으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야지 생명이 오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단 말이죠. 천사들은 잘 계세요, 안 잘 계세요? 천사는 안 잡니다. 사람이 자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단 말은 인간 쪽에서 생명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인간이 이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 찾아본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했는데,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대체용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진짜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갈급함으로 다른 것을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파스칼이 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는 크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에 공함이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명의 근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대체물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죠. 이게 바로 세상신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본질상 원앙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본질상 진노의 삶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채워지면, 이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성공하고 살았다, 만족하며 살았다 라는 생각을 갖도록 누가 그렇게 말해준다고요?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도 뭘 구했습니까? 진짜 생명에 붙는 그 이야기가 아닌 대체물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얻는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예수였고 얼마나 엉터리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로부터 늘 교육받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보암적하게 나타나 이게 하나님 잘 믿는 모습이고, 이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이라고 전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왔죠.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창세전에,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제가 부산에 갈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부산에 계시지만 뭐 부산 제가 구역장입니다. 부산 구역 제일 잘 안 모입니다. 부산 구역 한 번씩 모이는 구역장 가고, 제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경찰서 시의회 모임을 가는데, 이런 거는 어느 경찰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느 경찰서예요. 그 모이는 교회당이 재송동에 있는데, 저는 그 교회당 알아요. 옛날에 몇 번 가본 교회당이기 때문에. 그 제수동 알고 가지만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제가 한 4개월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제가 아는 길이 아닌 자꾸 다른 곳으로 우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길이냐고 할 수 없이 따라갔죠. 그러니까 차가 확 막혔어요. 만덕터널을 지나서 제송동까지 가면 안락 로타리 지나고 뭐 미남 로타리, 안락 로타리 지나고 막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몰라요. 시간은 다 돼가고, 제가 5시 50분에 4시 50분에 나섰는데 2시간 전에 나가거든요. 2시 10분 전에 나갔는데, 물론 지금은 우회합니다. 이 김해로 가서 양산으로 가면 1시간 안 걸려서 가거든요. 시내로 가면 2시간 걸리고. 그래서 한 15km 정도 멀어도 돌아가는 게 훨씬 빨라서 거리로 가는데, 여하튼 처음에 내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아는 길에서 자꾸 우회해래요. 새 길이 낫는가 가보니까 좁은 골목길로 갑니다. 왜 이 길로 인도하지? 분명히 이게 빠른 길이고 이게 바른 길이고 또 길도 짧은 길인데 왜 자꾸 우회시키는가? 나중에 알아서 요즘 내비게이터 그런 기능이 있대요. 앞에 차가 막 길이 막히면 우회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에 또 한 번 그랬어요. 부산의 동서고가 굉장히 막히는 거야. 차가 자꾸 우회해요. 주는 직진해야 되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다가 다시 또 올리더라고요. 다리를 꽉 막혀 있으니까 우회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도 이런 거죠. 우리는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측하는 길을 미리 설정해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들어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철야 기도를 해야죠. 아니면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서원을 해야죠. 미리 성금을 딱 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 이 소원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서약, 서원, 이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길, 목표점, 방향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그 길은 그대로 두면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 그게 본질상 진노받는 자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우회해라 그죠? 우회. 아니요,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요. 가라니까. 안 가요. 우리는 고집 얼마나 센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설정한, 내가 예측한, 내가 목표치가 있는 그 길로 가려고 가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할 때, 제가 그 뉴스 엔조이 그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뭐 일반 대학 정도 나오고, 일반 대학 정도 나오고 공무원 정도 하면 부끄럽지 않는, 그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거 바라고 기도한대요.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우리 자녀가 크고 있는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처음에는 뭐가 기대를 많이 했지만 잔뜩 했죠. 다 전부 천재 같죠. 아이들이 전부 자기 어릴 때는 다 천재 같아. 근데 얘가 초등학교 달라지고 중학교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면 그저 일반 대학이나 나와서 공무원이나 했으면 그저 욕이나 안 듣물 정도로, 그게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대요. 큰 교회에 그게 기도 제목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예측치는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올린다. 송구영신 기도 제목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시험에 떨어지게 만드실 때도 있잖아요. 형편없는 곳에 재수 3, 4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예측에는 그 길로 인도 안 해주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짜다라 잘못했다고. 짜다라는 말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짜다라 헌신충성 봉사를 못했다고 날 이렇게 갈구시는 겁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의 길을 예측해놓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면 망하거든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를 하라고 하면 우회 안 하면 차를 전복시켜야죠.
우리 인생을 전복시켜서라도 생명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죠. 전에 이런 예를 한번 말씀드리는데 외국 영화인데요, 배가 침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침몰한 배에서 이 문을 열고 장애물을 헤치고 숨을 참으면서 하나의 어떤 난관을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또 다음 코스로 가서 큰 난관을 헤치고 또 겨우 죽을 똥살똥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난관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별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발 방해나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내가 예측한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를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내 길 내 알아서 갈 테니까 제발 방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철회로도 나올 수 있고 금식으로도 나올 수 있죠. 쭉 이루어 주시옵소서. 금식 철회가 뭐예요? 내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고요. 그게 겉으로 보니까 무슨 길로 보여요? 죽는 길로 갔잖아요. 사망의 길. 그게 사는 길인데 우리는 내가 살 길로 가려고 하죠. 그게 사망의 길이고 이게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Why me? 왜 나만 갈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내 환경만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는 항의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근데 이게요 되게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욥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자식들 10명 다 죽어버리고 병들이 있을 때 마누라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 인간아.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욥은 뭐 안 했어요? 입술로 범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막 인고일로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내 태어나겠습니까? 차라리 엄마 태중에 죽게 태어나든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합방할 그날에 막 캄캄하게 날이 없어졌다든지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욥이 그랬다니까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나타남 앞에서는 회개하게 되었지만 욥만 그래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워낙 미워하니까 때리고 감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저놈을 죽여버려야 입에서 다른 말이 안 나도록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나에게 오는 것은 재앙과 저주밖에 없는데 내가 왜 전합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서 안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먹이니까 모세가 하는 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들 낳았습니까? 내가 난 자식입니까? 왜 나한테 다 맡깁니까 이거?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럼 모세, 욥, 예레미야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원망이 나거나 항의가 날 때에 그거 너무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도 그랬구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구나, 욥도 그랬구나. 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에서 택한 자들은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되죠? 생명의 길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보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러분 선한 지혜하고 대꾸되는 것이 뭐예요? 사악한 자죠. 그러니까 선한 지혜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선한 자는 뭘 베풀고요? 은혜를 베풀지만 사악한 자는 그 길은 험하다. 악한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선한 자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겠죠.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진 사람은 호감을 사지만 속임수를 쓰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세상 교훈을 말할 수도 있지요. 참 선한 사람은 사람들의 은혜를 베푼다. 악한 사람들은 그건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보면 가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세상적 교훈이 되죠. 그게 율법적 교훈이 될 수 있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의 은혜를 베풀고 선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악한 자는 길은 험하다.
지금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렇게 만약 해버린다면 이것은 율법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도 율법적 해석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성, 십자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일반적 세상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선한 지혜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 안에 선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이 너 뭔지는 아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요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한 분이고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선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도둑과 사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요 이 거짓 이 사꾼들, 이 도둑놈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선한 목자와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리가 들어있는 거죠. 이들을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로 구별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신앙상담단에 제가 아는 부산의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종종 우리 교회 오시기도 했고 그런 분인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당을 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환란이 옵니다. 이런 환란이 오는 것이 정말 어떤 마귀가 환란을 줘서 못 믿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1번, 2번 나눠서 질문한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초신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되겠으며 기존의 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1.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올 때에 환난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는 길입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나와야지 뭐 세상에 복이나 받고 환난을 안 당하고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초신자에게 마음에 초신자의 길을 좋게 하려고 말씀을 타협한 겁니다. 2. 그러면 기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신자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재앙을 받아서 어떤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기존 신자여야 합니다. 어제 답을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그게 답글이 달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초신자 꼬시려고 했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다 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없는 길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찾아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넓은 교회는 사람을 좋게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합니까?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사람을 참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아무 일도 안 시키는가, 편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넓은 교회 오는 것은 내 좋아서 오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는지. 이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건 슬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슬기로운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방식은 슬기로운 지식, 곧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미련한 것을 위하여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물론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길은 곧 멸망의 길인데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갑니다. 이 미련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사람들에게 주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 길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들이죠. 자, 이런 미련한 것들이 덜통이 나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바른 길로 간다고 싶지만 그 끝이 멸망의 길이 있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길로 가지는 그것을 저 사람 참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런 길로 가야지라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미련한 자의 길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는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련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아까 제가 전복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차가 가다 뒤집어지듯이 우리 인생길이 그 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요, 자아가 무너지거든요.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일들이 터지는 거죠. 정말 쪽팔려요. 그렇게 될 때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정말 말씀 앞에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비춰보면 내가 그동안 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주셨구나. 만약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아서 나에게 전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돌이키면서 슬기로운 자의 길,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하며 주장하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데 이걸 정말 생명처럼 붙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앞에 와서 제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차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막 달려올 때, 옛날에 그런 진짜 실화인지 이야기인지 봐세요. 차가 막 내리막길로 오는데 아마 이야기였죠. 자기 아들을 치는 거죠.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그래서 차가 브레이크를 사고 차가 전복되더니 차가 아이들 치니까 다른 아이를 살렸다는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면, 이렇게도 아주 감성적인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 인생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말로 해서 막을 것 같으면, 그죠? 말로 해서 막혀질 것 같으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말로 해서 막아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와 함께 우리 앞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셔야만 우리가 멸망의 길로 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그렇게 굳은 거예요. 이 미련함이 얼마나 두껍게 자리에 잡혀 있는지. 그래서 아이에게 미련한 것이 박혀있기 때문에 매를 때리려 그래요. 이 매에 대한 부분은 오늘 나옵니다만 다음에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때 말씀 보기라고. 오늘은 사람이 자녀를 징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내용을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슬기로운 자의 길이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전복시켜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세상에서도 심부름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길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자 중에 악한 사자는 자기도 재앙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재앙에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사자는 양약이 된다. 이게 마음을 시원케 한다. 잠언서 전도서 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원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악한 사자는요, 자기도 재앙에 빠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도 재앙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모퉁이 돌 성경 이상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종종 해요. 설교할 때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메시지가.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좋은 주제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던 하면 되죠. 시키면 시키던 하면 되죠. 맞아요, 그 말이. 종이 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시키면 대로 하죠. 근데 시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가 하나님 시킨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엉터리 길로 가면서 바른 길로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18절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존귀와 영원롭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릅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부모가 어릴 때 자식을 잘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죠, 마땅히. 그러니까 아이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거짓말 안 하고 또 바르게 살기, 뭐 이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저도 아이들을 많이 혼냈어요. 어릴 때는 거짓말 할 때는 상당히 혼냈어요. 매를 들고 딱 얘기하죠. 네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성경 찾아라.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거짓말 하는 자 어디 가니? 둘째 사명에 가요. 너 둘째 사명에 갈래? 아니면 매 맞고 돌이킬래? 매 맞고 돌이킬게요. 몇 대 때릴 맞을래? 한 대 하는 아이도 있고 세 대 하는 데 있고. 그럼 정말 세 개 때립니다. 딱 잡고 아빠 힘으로 그냥 엉덩이에 줄 나도록 때리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게 버릇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이거나 할 때 뭐 잘 그렇지는 않지만 거짓말하는 애들이 뭐 작은 일도 거짓말을 본성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매를 상당히 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 아이는 바른 길로 가요. 근데 그걸 안 받아도 집 뛰쳐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버리면 궁핍과 수욕이 일어나요. 여러분 창원의 살인 사건, 골프장 그 뭐 살인 사건 범인 잡혀서 서부에 온 거 다 뉴스 보셨을 거예요. 참 끔찍한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17살 여중생, 뭐 학교를 안 다닌다 그랬더만은 IQ가 140이에요. 아빠가 의사고 엄마도 일을 한대요. 이 아이가 8살 아이를 유기해서 사체까지 유기해서 손가락 잘라가지고 손가락 어떤 친구에 선물을 했대요. 그 손가락 잘라오라고 한 그 아이가 목사 딸이래요. 그러면서 변호사를, 막강한 변호사를 뭐 10몇 명, 막 부장검사 이런 사람 하면 뭐 수천만에서 1억까지 한대요. 부장검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 변호사를 대동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했대요. 어른 같으면 사형에 구형되겠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20년이 최고의 형이래요. 20년 최고의 형을. 그러니까 변호할 마음이 없는 거죠. 변호사도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연 우리가 어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훈계하고 가르쳤을까? 물론 바르고 하고 뭐 가르칠 때서 다 뭐 잘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노후를 위해서 뭐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식을 내팽겨치고 돈을 벌므로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고요? 저는 그거 반대해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냥 아이들이 집에 뛰어 들어왔을 때 엄마가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밖에 산데 얻어 터지고 오더라도 엄마가 포근히 안아주면 해결되거든요. 그런 가정이 정말로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런 일을 다 겪었어요. 한국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100만이 넘는 시한폭탄들이, 청소년들이 시한폭탄들이 집에 갈 곳이 없었어. 그냥 떠돌이 나와서 집에서 뭐 그냥 들어가 있는 시한폭탄들이 100만이 넘는 시한폭탄들이 한국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의 잘못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얘기만 해도 사실은 끝이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니까 마땅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잘 이런 말씀으로 자녀들을, 신약에서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죠. 아이들을 분노케 하지 말고 양육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세상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용받는다.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전혀 거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100%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뭘요? 궁핍과 수욕이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자잖아요. 뭘 받았습니까? 수욕과 치욕과 모멸과 십자가의 죽임 당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종교 영광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정치적 종교 영광은요, 로마의 왕들과 그 다음에 그 분봉 왕들이 그 영광들을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세상의 겉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재앙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고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돼요. 뭐든지 승승장구해요. 실패가 없어요. 범사가 잘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하더니 저렇게 복을 받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어떤 주류적인 모습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된대요. 그런 내용 없어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름들이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를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단지 문자적으로 딱 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말씀을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적용이지만 이걸 일반적인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면 이게 율법적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멸망의 모습 같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이고 오늘날 성공의 모습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길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재판하지 마세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핍과 수욕의 길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궁핍과 수욕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가면 쓰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경계를 하나님의 경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세상에서 궁핍과 수욕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존귀와 영광이 따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계와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세상에서 궁핍과 수욕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게 버린 자식이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19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며 마음에 달아도 미련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니라. 이건 그냥 평범하게 보면 이렇죠. 우리도 뭔가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가 소원이 성취되면 뭐요? 마음이 달죠. 마음이 참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미련한 자는 소원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에 담이 없다. 마음이 달달한 게 없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두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데 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냐 보자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방금 우리가 잠언서를 읽었을 때에 소원을 쓰게 마음이 달지만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빛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뭘 얻는 거죠? 소원 성취죠. 진짜 소원 성취잖아요. 진짜 생명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뭘 얻는 거죠? 생명을 얻고 빛을 얻었다면 소원 성취잖아요. 진짜 소원 성취는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썩을 소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소원이. 정말로 우리의 소원 성취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 생명 얻는 그게 소원 성취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소원 성취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 소원 성취를 하려고 안 가요. 왜 안 간다고요? 미련하기 때문에. 왜 미련해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럼 이 악이 뭘까요? 이 악이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건 살인자들, 오히려 그들은 감옥에 가서 정말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주께로 돌이킬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 미련한 악에서 안 떠날까요?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께로 안 갑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기 의를 가진 자들. 왜요? 그게 좋잖아요. 내 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 어둠을 사랑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이걸 윤리도덕적으로 막 더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빛이 오셨고 생명 오셨는데 그 빛과 생명으로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는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이 어둠이 자기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아야하니. 그럼 이 악이 뭐예요? 정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자들의 그게 악이요, 어둠이었죠. 그런데 우리는요 늘 나의 행위의 의로움을 차곡차곡 이렇게 마일리지 사듯이 사가지고 이거 쌓이면 쌓일수록 어디로 안 간다고요? 빛으로 안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미련하여 자기 악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빛으로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빛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가 누구에게서 일어난 거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거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 본질상 어둠이에요. 그게 어둠이 빛으로 나가면 빛으로 나가는 만큼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어둠이 어둠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불을 이때는 한 탁 껐다가 켜면 좋은데 자,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그게 어둠인데 왜 빛으로 안 가요? 내 안에 어둠이 들통나거든요. 내 안에 어둠이 들통나니까 빛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둠인 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이게 자기 의로 가득 구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가까이 오니까 자기 어둠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이 뭐예요? 화 있을진지 화 있을.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속은 아닌데 외식으로 덕지 자기를 치자고.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자기 화장을 다 하고 있잖아요. 자기 옷, 무화과로 만드는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더러운 누더기인데 이게 빛으로 가니까 밝아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뭘 해버려요? 빛을 꺼버렸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 빛이 없어야 어둠끼리 내가 놈니 네가 놈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미련한 자는 악을 떠나기를 쓰래요. 그 악이 좋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빛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몰아내는 거죠. 빛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빛으로 몰아붙이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저요, 내가 정말 어둠이었군요. 그래서 완전히 빛 안에 들어가면 뭐라고 고백하게 될까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밑보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주여,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빛 가운데 나간 자의 모습이거든요. 이사야서니까 진짜 빛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 돼. 사도 요한이 부활한 영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엎드려져 죽은 자가 같이 됐다고요. 이게 빛으로 나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나를 치장한 것들이 벗겨지고 정말 쪽팔리고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 절대로 원치 않는 일들입니다. 그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자라는 것이요 얼마나 똘똘 뭉쳐져 있냐 아세요? 이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거 깨지는 거 절대 원치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말래. 왜 그래요? 쪽팔리니까. 그게 이순신 씨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내용들이 뭔지를 보십시오. 그래서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인생길을 뒤집어서 전복시켜서 완전히 뽀록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죠. 예?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단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말로는 이걸 뭐라고 하면 되죠? 근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 뭐 검은 것은 묵게 마련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도 뭐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친구 잘 사귀라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이 얘기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사람들의 사귐의 관계를 한번 보란 말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과 사귀를 원하느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이해를 따라가지, 저 사람과 내가 사귀면 무슨 이해 득실을 따지며 따라가지, 저 사람과 사귀어서 정말 지혜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사귐이 있는가, 이렇게 동행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되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그럼 미련한 자는 아까 19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번 사귀어 보세요. 끊임없이 이제 자기 의를 구축해 나가다가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겠죠. 또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되겠죠.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연결이 다 하나하나 연결은 또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거 마치 인광보 같지요. 그렇죠? 인광보 보세요.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인광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까도 그랬죠. 겉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막 재앙을 당하는데 그게 죄인의 모습, 죄로 인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핍박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는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재앙을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악인을 내버려 두신 결과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 지금 13장까지 오면서 율법의 압축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한 절 한 율법의 압축이. 그러니까 율법의 압축을 율법대로 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궁극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결국은 재앙은 죄인을 따르는데 죄인이 결국 궁극적인 재앙은 뭐예요?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둘째 삶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의 재앙이잖아요. 선한 봉은 뭘까요?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결국이 뭐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선한 봉이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봐라, 네 착하게 살면 선한 봉을 받고 나쁘게 살면 너가 재앙 받아. 이런 얘기를 누구도 다 해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걸 잠언서에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 놨을까요?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기록을 그렇게 해놨을까요? 세상 사람 다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아까 본 말씀 15절 다시 보십시오. 선한 죄는 뭘요? 은혜를 베풀거니와 사악한 자는 길은 험악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안 되면 이건 우리는 다시 또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저주 아래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도 보면요, 성경에 또 잠언서와 전도서 이런 말씀이 많아요. 악인이 막 재산을 쌓았는데 확 무너져가지고 그 재산이 누구에게로 간다고 그래요? 의를 위해 사용된다. 근데 세상 보니까 그렇습니까? 아니 뭐 대대손손 부자는 부자더라고요. 뭐 확 망해가지고 착하게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 좀 이래 주면 내가 돈 좀 잘 쓸 텐데. 여러분 죄로 비유됐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적용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돈 많이 주시면 잘 쓸 자신 있죠? 예. 그런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왜? 주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뭐 몇 대로 잘 사는데,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착하게 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주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쌓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부자가 2대 3대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착하게 그 산업을 이어서 2대 3대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금 포탈하고 분식 회계하고, 그래서 다 그 뭐 회장 승계하기 위해서 뭐 였던, 지금 이재용 씨가 어디 가 있습니까? 그 선하게 해서 그래요? 잘못해서 가요?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 승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이 확 망해가지고 여기 여러분 착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팍 넘어와야 되는데 별로 안 넘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기업, 산업이라는 게 막 우리가 회사의 산업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몇 년 된지 아세요? 아일랜드에 있는데 900년 됐대요. 그 가업이 900년 됐대요. 그 다음에 800년, 700년, 그러니까 10대 장수한 기업,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오는데 10위가 503년 됐대요, 기업이. 그러니까 10개 기업이 자자손손 물려서 900년을 이은 게 최고 오래고, 이제 10번째가 503년인데 그 10개 기업 중에 7개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우동을 하나를 끓여도 어떻게 해요? 5대째 우동집, 10대째 우동집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아버지가 우동장 사면 쪽팔린다고 나는 아버지 우동회가 돈 벌어준 거 그거 가지고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딴 사업 다 망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은, 그죠? 장인 정신은 이제 7개가 일본에 있대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900년 동안 기업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춰보면 그거는 뭐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도록 받은 선인이라면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자자손손의 유업이 뭐여야 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유업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물려줘야 그게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한 것이지, 무슨 기업 그거 물려준다고 900년 물려줘도 그게 대단한 기업이에요? 왜 그러면 자자손손 왜 물려줘야 다른 자식에게 물려주면 되죠? 엉망진창으로 자란 그 자식 재벌 회장 만들려고 온갖 불법을 다 하는, 그게 무슨 자자손손 기업을 물려주는 영광이에요. 엉터리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봐야 돼요.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교훈으로 봐도 또 되죠. 이것도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밭을 경작하면 양식이 많아진다. 그런데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이게 가난한 자가 밭을 경작한다는 것을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으로 보셔야 되죠. 문자대로 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영적 양식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영적 양식을 누가 구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양식 언제 누가 구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구하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도대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사도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로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해져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러 양식이 많아져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곳에서 빼앗기리라. 이거 생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더 원해요. 예수님을 더 원한다니까요. 그러면 생명이 더 풍성해져요.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말씀 듣기 싫어해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 싫어요.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정말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이 뭔지를 알고 그 생명의 풍성의 무엇임을 알게 되는 것. 2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는. 이거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부자 돼요? 악인이 부자 돼요? 악인이 부자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나오자 하나님께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왜 고난받는가, 그런 항의가 나온 욥기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럼 의인이 포식한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의인이 뭐에 줄여야 됩니까? 의인은 의에 줄이죠. 그죠? 의인은 의에 줄인단 말이죠. 그럼 의인이 의에 줄이면 뭐로 충만히 채워져요? 의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의는 우리에게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인 자는 의의 원천이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포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으로 포식해요. 악인은요 늘 줄여요. 악인은 줄여요. 왜? 의가 없기 때문에 줄인단 말이에요. 오리게네스, 흔히 오리겐이라고도 합니다. 오리겐이 그 신명기 강의를, 레위기 강의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오리겐은요 185년에서 230년,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1900년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오리겐이라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오리겐, 이 이런 사람은 이제 교부라 그러는데 이단들이 오니까 이제 이렇게 막는 역할도 많이 하죠. 이 오리겐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1900년 전에 잠언 13장 25절을 해석한 내용이에요. 의인이 먹으면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만 불경한 자들의 영혼은 허기가 된다. 이건 분도출판에서 나온 그 주석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 되인다, 그냥 저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꾸고 부를게요. 자, 의인이 먹으면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만 불경한 자들의 영혼은 허기가 진다. 이 구절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잘못된 말처럼 보일 것이다. 불경한 자들의 영혼은 열성적으로 음식을 취하며 만족을 추구하지만 의인은 배고프기 때문이다. 불의한 자들은 열성적으로 먹을 걸 챙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의인은 배고프다. 끝으로 바울은 의인이었으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습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 또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에 시달렸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그런데 어째서 솔로몬은 의인은 자기 영혼을 만족시킨다고 할까요? 의인은 중단 없이 늘 살아계신 빵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혜이신 천상 음식으로 자기 영혼을 채우고 만족시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의인이 하나님의 복에서 풍족하게 빵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제 설교한 거라고요? 1900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나면 이보다 더 나은 설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서 의인이 되면 뭘 받는다 그래요? 썩어질 빵도 얻는다 그러잖아요. 썩어질 빵도.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4절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거 다음에 또 나올 때에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만약 문자대로 적용하면 이래요. 부모가 정당하게 자녀를 훈육하고 매를 들면 뭐가 되죠? 우리도 아동학대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자기 부모가 자식 때리다가 감옥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민 1세대가 이민 2세대 때리다가 감옥 간 사람 많아요. 미국에는 신고 잘합니다. 때리면 바로 아동학대죄로 신고를 해요. 우리도 아동학대인데 아동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학대, 방임하는 것도 이거 죄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교정해서 정당하게 체벌을 하면 뭐 신체적 학대가 된다면 이건 아동 학대죄에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은 이 개케묵은 옛날 이야기니까 빼버려야 될까요? 정당한 건징, 부모로서 자녀가 마땅히 정당한 건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어떻게 건실하게 징계하는지 말씀을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24절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자식은 우리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실히 징계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되지 않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서요. 네, 그래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왜 날 이렇게 괴롭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따진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만 이꼴인데 뭘 우리를 사랑해? 과모 대질래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에서는 고난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에서는 단 한 번 고난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정말 승승장구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은 311명의 사병이지만 에서는 400명의 사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로 살았어요. 에서는 족장이에요. 왕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70세가 넘어서 도망가서 죽을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험악한 나그네 손을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냥 사랑한 야곱은 허리까지 분질려서 생명의 길, 약속을 붙드는 그 길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죽을 고생을 하죠. 에서는 하나도 고생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읍니까 안 들습니까? 안 들어요. 사랑하는 야곱은요 매를 얼마나 들어대는지, 매를 여기서 근실이 매를 든다. 근실이 근면성실하게 매를 드세요. 근면성실하게 매를 드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거요 성도라면 이거 다 체율하고 체험하며 가는 거예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건요 환경으로도 우리에게 매를 들어요. 내가 소원하는 바가 안 돼요. 환경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날마다 매를 맞아요. 근실하게 매를 때리는데 이게 미련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유 있고 성령의 소유 있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날마다 우리를 근실하게 징계하세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산다니까요. 말 안 듣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듯이 그렇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돼요. 누구는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유산 가로채는 놈, 살아있을 때 아버지 유산 다 넣어. 그 불효자식이잖아요. 아버지 유산 다 줘요. 허랑방탕하고 다 날라먹습니다. 근데 마침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가난하고 추려. 돼지 먹는 음식으로도 배를 못 채워요.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나. 그래서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여기달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 낮춰진 마음, 그죠? 마음이 낮아진 마음.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 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맞이해 주죠. 그럼 저는요 그 아버지가 그 땅에 기근 보냈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면요 그 땅에 기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멀쩡하게 잘 사는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을 보내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여러분 시편 105편이나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살던 그 야곱이 약속의 땅에 살았잖아요.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자기 백성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뭐가 와서? 기근이 와서. 그렇게 해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야곱보다 400년에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머물러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400년 지나가 야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을 보내가지고 할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 400년 전에 약속 이거 기억 못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먼저 끊어지어버리고 17절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까요?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야 우리 할아버지가 약속받은 거 그제야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제 기억하고 기억이 나겠어요? 현장에서 몰라요. 추후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50을 살았던 60을 70을 살았던 여러분들 이 모양 이 시간 오늘 이곳까지 올 때에 우여곡절 태산을 넘고 처음에 원래 찬송할 때 그게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 찬송하려고 했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없어서 찬송 바꿨어요. 이 찬송으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게 또 베이랑 부인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길을 꽝꽝 지르면서 왔었게 지금까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꽝꽝 지르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그게 무슨 길이었어요? 야곱이었다면 우리가 야곱이요 발꿈치 잡은 자요 형 속이 놈이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놈들을 생명 붙들어 해서 그를 치고 부수는데요 평생 하나님이 걸렸다. 평생 야곱 하나 만들어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죠. 하나님 약속 딱 붙들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먼저 보내요. 누구를요?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파는 놈들이 나오고 요셉 자신은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같이 일어나요. 죄도 드러나고 까닭없이 고난당한 자도 나오는 거죠. 결국 말씀이 응할 때까지 발에 착고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우리 형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머리카락 아마 다 쥐어 뜯었을 거예요. 아니면 감옥 벽에다 머리 막 박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 그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서는 내가 고향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형님들이 왔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알죠.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받고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군요. 요셉이 그 고백을 해요. 우리 인생길 아직 몰라요. 다 간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 왜 이래요? 날 왜 이렇게 만들어요? 아직 몰라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짐작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요. 내가 야곱의 길이었군요. 에서의 길이 아니었군요. 에서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침 삼킬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다루어 가시군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까 어떻게 징계하신다고요? 근면성실하게 징계하세요. 시편 78편을 보십시다. 시편 78편. 설교를 1시간 정도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길어져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준비하는 거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78편 29절. 시편 78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것을 이루는지가 시편 78편의 내용인데요. 29절 보십시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자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게 기브롯 핫다오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질린다 그랬죠. 그래서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 때가 왔는데 메추라기 때가 27절 보십시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진중에 오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종일 종려와 그 다음날 낮까지 잡았대요.
완전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메추라기 잡은 거야.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종일 종려와 그 다음 낮까지. 전에 우리 그 머구 따러 갔을 때 밀양에서 그랬잖아요. 이게 머구 이파리 하나가 5만 원짜리 같으면 우리도 1박 2일 잠도 안 자고 아마 거둘 거예요. 1박 2일 어디 일주일도 잠 안 자고 거뒀겠죠. 5만 원짜리가 널려 있다면. 그랬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에 씹히기 전에 전염병을 보내주죠. 기부로 갔다와. 그래서 죽여버리죠. 놀라운데요. 요게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그 근실이라는 단어하고 3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근면성실하게 징계하시는 그 단어하고 간절히 찾는다는 단어가 같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근실이 징계하실 때에 간절히 찾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근실이라는 단어가 뭔가 싶어서 이 헬라어 서투른 코드를 찾아보니까 근실이라는 단어가 간절히 찾다는 단어가 딱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실히 징계해야 뭐 한다고요? 간절히 찾아요. 그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주니까 근실히 지금 징계를 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너 사랑해. 이게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어지는 36절 보십시오. 그렇게 근실이 징계하니까 심지어 죽이죠. 죽이니까 그제서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곧 근실이라는 단어하고 간절히 찾는 단어가 같은데요. 30절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찾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안 떠날게요, 이제 하나님 따라 살게요. 그거 거짓말한 거예요. 아첨한 거예요. 거짓말로 말했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진짜 갈대죠. 여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정함이 없어요.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그러면 또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바람임을 기억하신 거예요. 78편 70절 보십시오. 78편 70절. 이런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 이 다윗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편도 다윗 언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수감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다윗. 근데 다윗도 실패하죠. 살인 가늠하잖아요. 근데 다윗 언약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 어떻게 다루간다 그랬어요? 네가 범죄하면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그러나 뭐로 다스린다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이게 버림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근실이 징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이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밖에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요?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죠. 우리 안에서 인도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래요. 보혜사라,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근실히 우리를 징계하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있지만 또 하나의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 이 둘이 싸워요. 근데 성령은 분명히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나,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의 소욕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면서 살아요. 구약 사람들과 똑같아요. 근데 다른 거 한 가지,
구약에는 돌판의 기록에서 가니까 멸망의 길을 그 정죄의 지분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새 언약이거든요. 떠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근실히 징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졸지라도, 우리는 잘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는 늘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덧입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늘 성령의 소욕을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죠. 육체의 소욕의 한계,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소욕이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 역사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포기시고 우리를 무너뜨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하는 걸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많아요. 이 가짜자들의 온통 가득해. 그때 같아 얼굴을 변장하는 이 가짜거든요. 자아가 가짜예요. 이 가짜 주체, 선악과당 인간의 가짜 주체가 얼마나 가득한지. 내 안에 정말 내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딴 내가 또 있어요. 그러나 깨지죠. 죽은 줄 알았는데 또 딴 내가 또 변장해서 또 나와요. 이게 이런 모기가 갈수록 강력해집니다. 겨울에도 안 죽어요. 모기가 약을 치니까 얘가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살아남아요. 우리의 자아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괴물처럼 자꾸 나와요. 그럴지라도 이미 십자가로 완료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얼마나 우리 속에서 근실하게 징계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십자가로 완성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그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근실하게 징계하셔서 자기 백성을 처소로 삼으시는데 실패가 없습니다. 물론 당하는 우리들은 괴로워요. 당하는 우리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줬다라고 하세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 여러분 시편 119편은요, 제가 119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이 말씀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우리가 예배당에 딱 오는데 그 119가 두 대가 왔어요. 앞에 큰 차고 뒤에는 응급차가 왔어요. 우리 동 앞바로 싹 들어갔는데 그래서 차가 좀 막혀서 좀 서 있다고 왔는데 갑자기 내리더니 이거 뭐예요? 이거 큰 못 빼는 거 빠루라 그래. 그 빠루하는 큰 거 그거 두 개 두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누가 문을 잠그고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 그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와야 돼서 이제 바로 왔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뭘 불러라? 119를 부르세요. 시편 119편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119편이 시편에서 가장 길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있나 다 나와요. 말씀이. 내가 징계를 받기 전에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징계를 받고 나면 주의 말씀을 깨닫았어. 그렇게 다 시편 119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를 느꼈다. 뭘 부르세요? 119를 부르십시오. 오늘 그 중에 한 절만 봅니다. 119편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성실 안 하다면 우리를 대충 다루다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 네 좋을 대로 가라. 나 지쳤다. 나 이제 너에 대해서 포기한다. 그냥 가.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근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역사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 다하는 것, 나를 성실하게 나를 해체시키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넣어놓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시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해요? 미워하는 자에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근실한 징계가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본성상 원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옥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비록 현실에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성실하시게 우리를 괴롭혀 주십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습니다. 때로는 전복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길로, 겉으로 볼 때는 멸망의 길 같지만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길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 다는 그날까지 주께서 성실하심으로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닥치는 어려운 일들이나 세상의 어떤 환난들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방했습니다. 금요일은 쉽니다.